삼촌에게 한 일을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소서. 이곳에 아름다운 강남 금식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할 때에 나라가 살고 재단에 살고 가정에 살고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옵고 나옵기는 이 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장님과 모든 직원들과 종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풍성한 애로 축복하시며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된 재단에 올라온 아들 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가족들과 추석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자 권사님, 지난 한 주간 은혜 속에 보내게 하시고 성스러운 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검사 한수 집사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 물질 드려 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정성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사 말세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를 선교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깊으시 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재단마다 축복하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아들 딸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 듣게 하옵소서.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치료받고 능력받고 권능받고 해결받고 성령받고 놀라운 권능을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인간은 가리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만 하지 마시고 남을 축복하세요.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배나 나에게로 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지금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역대급 가장 큰 태풍이 한국을 강타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또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사 그 태풍이 육지로 올라오지 아니하고 저 동해를 거쳐서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라오보다도 매미보다도 가장 역대급 가장 어마어마한 태풍이 육지로 강타하려고 할 때 하루 종일 방송에서 계속 재난방송만 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떨었는지 몰라요. 아마 그 태풍이 지나갔더라면 이 나라가 편안하게 명절을 맞이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언제나 선하 주님 생각, 언제나 예수가 마음속에 눈을 감아도 떠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날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가 23장 1절에 만 입이 내게 있어도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우리가 할 말은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망할 것 같지만 전쟁이 터질 것 같지만 재난이 다가올 것 같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원은 왜 훌륭한 기도원이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세운 구국 기도원이에요. 여러분이 이곳까지 오셨는데 기도할 때 내 몸뚱이 내 가정 자식들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이 나라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나라를 바로 인도하게 하시고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정말로 말세의 제사장 나라 세계를 선교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가정도 교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원을 만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설을 해놓고 원장님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재단과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기도원과 원장님과 기도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맘 놓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이 한국에 얼마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언제든지 오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원. 제가 옛날부터 여기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 의자 아무것도 없고 맨 땅이었는데 저 뒤에까지 꽉 차가지고 빈자리가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기도원이 차고 넘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설을 아름답게 해놓고 의자 만들어 놓고 다 소파 만들어 놓고 잘 해놔도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보다는 어디 놀러 가는 데 없나, 예배보다는 어디 구경 갈 데 없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어디 먹을 데 없나,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세월이 흘러도 역사가 바뀌어도 물은 위에서 흐르고 태양은 동에서 뜨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건강하든 병들든 잘 살든 망하든 되든 안 되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기도하는 그 자세, 찬송하는 그 열정,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변질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유럽, 미국과 영국, 유럽의 모든 나라가 예배당에 가득가득 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잘 살게 되니까 예배당 팔아먹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서 교회는 관광지가 되고 말지 않았어요? 그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죽는 날까지 사무엘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출세하는 거 저들이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눈물과 땀과 기도 속에 성장한 거예요. 옛날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아가며 이 나라를 이만큼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주님을 찾는 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이 축복을 계속 이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건강하다고 잘 나간다고 돈 좀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하나님 멀리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될 때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니라. 우리는 잘 때나 안 되나, 건강하나 병드나 되든 안 되든 모든 열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옛날도 주여, 지금도 주여, 앞으로도 주여,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멀리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명절 연휴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고향이 생각나죠. 얼굴이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이고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래요. 인간은 누구나 다 향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고향 가보고 싶고 태어난 고향 틈만 있으면 찾아가는 것이 고향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을 우리는 가지면서 명절이 되면 고향에 찾아가 산소도 둘러보고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선물도 갖다 드리고 만나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십계명에는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첫 계명인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부모님을 찾아뵈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효도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자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젊어서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살지만 늙어 죽음이 다가오고 병들게 되면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물은 바다에서 왔기에 지면을 흘러 어디서든지 흘러 강으로 바다로 가서 다 만납니다.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기에 어디서든지 불을 놓으면 다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향은 우리 안식 저희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인데 기소 본능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연어를 얘기하죠. 산란기가 되면은 수천리 태평양 바다에 나가 살던 연어들도 고향을 찾아와서 그곳에 와서 알을 낳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얼굴이 모두가 희망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곳에 찾아간다고 하는 희망, 아무리 길이 막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고향에는 기쁨과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가 고향을 떠난 지 14년, 처가살이 머슴살이 14년, 그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팥죽 그릇으로 에서를 속여 장자의 고난을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소여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고 대가로 받은 라반을 위해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장자의 권한을 사기는 했지만 그 삶이 순탄하지 않아서요. 창세기 47장에서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장 9절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세월의 길이 132년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나는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70 건강해서 80을 살고 10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이 말한 대로 충분히 고생했고 나름대로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며 어머니 살아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반에게는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은 동생 라헬을 사랑해서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7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7년 후에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형 외삼촌에게 속았어요. 동생보다 언니를 먼저 주는 것이 관습에 맞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이제 또 14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기록했습니다. 라헬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며칠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오려고 4시간을 왔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힘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부지런해서 열심히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냐면은 한 사람도 여기 올 자가 없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는 여러분이 처음 와서 앉아 있는 자리 아닙니다. 그동안 40여 년 동안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 고치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성령받고 권능받고 축복을 받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은퇴하시고 그 하나님은 연로하시고 힘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이, 그 능력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참고 일을 했는데 결혼해보니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했어. 그래서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금이환양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야 고향으로 가고 싶지 애 하나 못 낳은 모습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으셨더라. 30장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라헬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는지 몰라요. 야곱은 언제나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살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한 모습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성공하고 잘 되어야 고향에 가고 싶지 실패한 모습으로 고향 찾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자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아를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장자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장자를 얻고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허락을 요청한 것은 오늘의 바로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고향은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곳이고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찾아가서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곳이고 그리고 고향은 단순히 지역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어딘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고향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한나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다 같이 우리의 고향은 마스크 써서 소리는 나와요. 다 따라하세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장 11에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죽었고 모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고향만 아니라 영적인 고향,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지가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죽음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고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생애를 삽니다. 모태에서는 아무리 부모님을 잘 만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도 10달밖에는 못 살아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인생 70 건강해서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다 떠나가야 할 곳이 이 고향이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영원한 고향은 어디냐? 시냇물이 강으로 강물이 바다에 가서 다 만나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면 모태에서처럼 10달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처럼 1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100년 천년 만년 영원토록 눈물 고통 근심 걱정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고향을 생각하고 그 고향을 사모하고 그 고향을 바라보고 그 고향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더 좋은 고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구차하게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수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고향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11장 16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지역적인 고향은 찾아가지만은 갔다가 돌아오기 바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천국은 가서 지금까지 돌아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육신의 고향은 가면 뒤돌아서서 지금 오기 바빠요. 그러나 천국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영원한 천국, 그곳에는 눈물, 고통, 근심, 걱정, 아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그 고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우리를 거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반드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떠날 때도 겁날 것 없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이 나의 고향인 걸 믿으십니까?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이 내 집인 걸 믿으십니까?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천국을 고향으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다 극락 있고 천국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천국을 제시하고 거기에 이르는 방법들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틀렸고, 왜 우리만이 진리냐?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Go to the Father but by me. 아무나 믿으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어. 예수 이름밖에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만이 응답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길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 걸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오래 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기도만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기도만이 하나님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 접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있는 곳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예수가 없는 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와 막힌 담을 헐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영원한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본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살아도 주여 죽어도 주여 영원토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43살 때에 이태리 밀란의 귀족 한 명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작품이 완성되어 갈 때에 12제자들을 그리고 중앙에 손을 들고 있는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놓고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고 한번 평을 해보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들고 있는 금잔이 참 멋있네, 정말로 잘 그렸구만. 그 소리를 듣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금잔을 다 지워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보이지 않고 금잔만 보이고 껍데기만 보이면 그 그림은 빵점이라 그 말이. 하나도 예수, 둘도 예수, 셋도 예수,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생각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를 오셔서도 찬송하다가 예수 만나고, 기도하다가 예수 만나고, 말씀 듣다가 예수 만나고, 봉사하다가 예수 만나고, 대접하다가 예수 만나고, 전도하다가 예수 만나고,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야 돼. 교회는 왔는데 사람만 만나고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누가 이걸 보든지 간에 예수님만의 눈에 보이고 예수님만의 머릿속에 생각나고 예수님만의 영광받는, 나는 그런 그림을 원하는 것이지 예수 말고 다른 건 논하는 것은 빵점짜리 그림이라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갈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목사라도 목사들, 부흥사들, 신학생들 수많은 부흥했어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느냐? 평생 동안 나는 섬기는 목회했습니다. 섬기는 목회. 서울 양천구 신정동 철거단지 가장 가난하고 가난한 그런 동네 찾아가서 섬기는 것. 예? 새벽기도 마치고 쌀자루 짊어지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나눠주면서 섬기는 제일 보잘것없는 밑바닥 교회. 섬기다가 복을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4번씩이나 가지고 10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완공하기까지 수천 명이 모아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너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라! 그러면 내가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우리의 자녀들도 자꾸 주는 거 가르치, 얻어먹는 거 가르치지 말고, 대접받는 거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섬기러 왔다. 가장 위대한 섬김, 그것이 가장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인간이 되셨어요. 의인이 죄인이 되셨어요. 영광 받으실 분이 멸시천대를 받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 땅 마국간에 오셨어요.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무릎 그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아멘. 씨앗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10년이 돼도 100년이 돼도 한 알 땅에 떨어지고 죽어야, 보이지 않아야, 썩어야, 죽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신앙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평생 동안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기도,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나가서 종치면서 말씀과 기도,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때 국민학교 때 시작한 새벽기도, 그 기도 지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돈 좀 벌어서 편안하세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돈 좀 벌었다고 숨 안 쉬어? 잘 나간다고 숨 안 쉬어? 가난하든 병들든 안 되든 되든 건강하든 낫든 숨은 언제나 쉬어 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건데 기도 안 하는 건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왜 버리셨느냐?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 내가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신다. 마땅히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중학교를 가든 국민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신학교 어디로 가도 성경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습관이 돼가지고 눈만 뜨면 성경. 자동차를 타도 성경책, 화장실을 가도 성경책, 서재를 가도 성경책, 어디를 가도 성경책. 왜 말씀을 떠나세요? 사람 만날 시간은 있는데, 떠들고 보낼 시간이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 벌써 떠난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다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머무는 그곳에다 땅 사고 재산 모아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가 알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할 사람들. 반드시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는 다 떠나야 할 사람, 언젠가는 가야 할 사람. 아멘. 아멘 안 한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유통기간을 보고 사요. 유통기간. 유통기간이 지났냐 남았냐. 상품이 유통기한이 넘으면 팔 수도 없고 사서 먹으면 안 돼요. 싸게 판다고 해도 상품이 유통기간이 지나면 안 돼요. 상품을 많이 쌓아놓는 거, 그거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가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학교 간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도 학교 안 가려고 그래도 평생 동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모르지만은 학교 학사 일정에는 졸업 날짜가 정해졌어. 잘 보세요. 1학년, 2학년, 3학년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졸업 날짜 되면은 공부 못한 놈이나 잘한 놈이나 하기 싫은 놈이나 하고 싶은 놈이나 졸업! 다시는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받아주지도 않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온 날은 다 기억하고 삽니다. 그런데 죽을 날은 모르고 살면서도 그저 한없이 사는 줄로 착각을 하고 오늘도 모으느라고 싸우느라고 내 욕심 채우느라고 원수 만들고 서로 외면하고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여기 보세요. 한 번 죽는 건 정해놨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 자, 보세요. 30살, 40살, 50살, 60살 점점 이게 죽으러 가는 거지 살로 가는 거예요. 죽는 날이 정해졌어. 졸업 날짜가 정해졌어.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걸 알고 살으세요. 예? 유통기간 얼마 안 남았어. 지금이 내가 모을 때냐, 싸울 때냐, 붙들고 탐욕을 버릴 때냐? 이제는 나누어 줄 때입니다. 이제는 준비할 때입니다. 천국 가야 할 때예요. 때를 알고 살아야지. 물질 때문에 명절 돌아왔는데 다 형제간들 원수 돼가지고 만나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보다 물질, 그거 언제까지 붙들고 살 거예요?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돈이 300억 그렇게 인색하던 그분이 목욕탕에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돈 많으면 뭐해? 에? 쌓아놓고 간다고 천국 가 무슨 칭찬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그렇게 인색해서 헌금도 못하고 남도 못 도와주고 형제들에게 요거도 먹고 그렇게 모아놓고 그렇게 가는 거요? 인생 살 줄을 몰라서 그래. 필요 이상으로 가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준비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눈이 안 보이고 허리가 무릎이 아프고 머리가 휘어지고 병이 찾아오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고향만 생각하지 말고 갈 준비를 하고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을 쌓아놓듯이 얼마 살지 않고 떠날라가냐와 같은 인생인데 그저 모으느라고 쌓아놓느라고 바빠요. 바빠 갈 날도 모르고. 이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진시황은 기원정 259년에서 210년 49살까지 못 살았던 사람이에요. 진나라 31대 왕이자 중국 최초의 황제로 그는 자신이 영원 불멸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세계 방방곡곡으로 불로장생의 약을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불사의 약이라고, 죽지 않는 약이라고 먹은 게 수은이었어. 수은 중독으로 49살에 세상 떠났어요. 그거 안 먹고 살았으면 좀 더 살았을 텐데 오래 살려고 그거 먹다가 보약 먹다가 일찍이 죽었어요. 천국의 소망을 든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소.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천국을 준비하며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날마다 친구들 전화 문자 오면 누가 암에 걸렸대, 누가 입원했대, 누가 돌아가셨대, 그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저 멀리 배는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때로는 바람을 맞고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빈들과 사막 같은 인생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아버지 집 돌아갈 천국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주님을 소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향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곳이에요. 다 같이 우리의 고향은 우리를 맞이해 주는 곳이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일찍 받아 집을 나가 타국에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에 집으로 거지로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는 아들의 집을 나간 뒤로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병들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대접을 하고 잔치를 베풀고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후한 대접을 받고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탕자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더한다고 죄를 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뭐냐?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는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자기 청지기가 재산을 마구 낭비하는 걸 소식을 듣고 청지기를 불러서 그동안 했던 일을 계산하라. 청지기는 이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쫓겨날 걸 미리 알고 그 이후의 삶을 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빚진 자들의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준비도 아니하고 세상 삶에 급하게 맨날 바쁘다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해요.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건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기쁜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소.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투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뗄랑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사멜 위하여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마치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멀리하고 기도 안 해도 말씀 없어도 사는 줄로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돌아갈 고향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천국에서 받는 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의 상은 열심히 일해서 받는 인센티브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과 부모에게 칭찬받을 때 기뻐하는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같이 보잘것없는 피조물로서 절대자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오직 낮은 자세로서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준비된 삶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찾아가면 그동안 슬프고 기뻤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고 함께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고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올지 않은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소.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며 금보다도 귀하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12문을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그 성전이 됨이라. 그 성은 해와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입니다. 세상의 고향은 갔다 돌아오기 바쁘지만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영원한 고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많이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을 기대하는 삶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도 그런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힘껏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 그것에는 우리를 위해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영원한 고향을 향해 살아가는 기쁨으로 오늘 생각하며 준비하며 점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던 고향 다 되돌아오느라고 바쁩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가 처가살이, 머슴살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가고 싶은 고향 가고 싶죠. 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식을 낳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작정한 것처럼 준비되었으니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나는 지금 천국으로 돌아갈,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